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 자비, 인자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딱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장로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판결대 앞에서 사람들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하여서 행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 보여짐,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긍휼을 크게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첫째는 동정, 공감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정하다, 공감하다 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이것은 도와줄 마음을 뜻합니다.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도와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긍휼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정하다, 공감하다라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수치적으로 얼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1만 달란트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셔요.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똑같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에요. 그는 1만 달란트와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기분 좋아 하면서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기분 좋아서 그냥 그래 없는 셈 쳐주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도와줄 마음 또 동정하는 마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탕감해 주심으로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마음에서 멈춤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준, 구원하여 준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즉 제자를 부르심의 모습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부터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봐봅시다. 자,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아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는데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로 그들을 부르셔요. 그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따라가요. 따라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따라감에 있어서 태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여서 따라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의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5장에 봐봅시다. 5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그 이하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따르겠다라고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그마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이게 해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8장과 9장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그 위에 표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치유의 사역들을 보이셨는지 아실 거예요. 8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병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야기했던 문둥병이잖아요.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내 보이시는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5절 이하에 쭉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셔요.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병은 아니지만 23절 이하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셔버려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한 관리의 딸, 죽은 딸을 살리셔버리죠. 그런데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셔요.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2절 이하에는 말 못한 사람을 고치셔버려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역이 나와요. 뭐에 근거하신 치유하심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신 치유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자들을 치유하심의 기준이 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행동을 하시니까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9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 못 걷는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긍휼을 원하셔서 귀신도 쫓아내 주셔요. 긍휼을 원하셔서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셔요. 예수님은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여러분 각주에 써져 있죠.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하셔요. 인애.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제사 좋죠. 그러나 제사는 드려놓고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긍휼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 긍휼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예배 아무리 백날 천날 드려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내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탕감받고 죄에서 건짐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하셨는가?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을 가재미예요. 가재미처럼 옆으로 탁 이렇게 째려보면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당시에는 그들이 어쩌면 뭐 영적 리더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음식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근거에서 일하시고 인애의 근거에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치유하심,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기본은 바로 인애와 긍휼의 근거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확대해서 쭉 보다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긍휼과 인애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전체의 사건은 아니지만, 치유의 사건 속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으로 봐봅시다. 백부장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백부장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은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또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8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셔요. 여기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셔요. 9장에 넘어가 보면 20절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9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맹인들을 고치실 때도 그렇죠. 9장 29절에 보면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맹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선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나온 믿음이, 자, 여기에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 내가 감기가 걸렸든지 새끼손가락에 못이 박혀갖고 너무 아프든지 하더라도 우리는 다 어때요? 이게 나았으면 좋겠다. 낫기를 틀림없이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내 연약함 중에서 고침받고 나을 것이다. 내 질병과 고통, 아픔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박하고 절박하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틀림없이 눈이 떠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림없이 걸을 거야 라는 내 개인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나 칭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푸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얼핏 보면 똑같이 들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얼핏 보면 똑같지만 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던 그 믿음은 그들 스스로 낫고자 하는 그 확신적인 개인의 신념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 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라는 것이죠. 왜 이 차이점이 있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실 때에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높이 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맹인들의 가장 절박함은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확신했던 믿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9장 2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금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내가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중풍병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든지 안 나든지 관계없이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믿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믿는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내가 일주일 동안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셨어. 자, 물론 우리는 그냥 이걸 별로 차이 없이 구별 없이 씁니다. 40일 금식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앞설 것 같아요? 40일 금식한 것이 앞서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것이.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철야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식 뭐 기도하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앞서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고침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고침 받은 거고, 저 사람이 고침을 안 받고 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에 대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지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현장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가르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10장에 보면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러한 능력, 실질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셔요. 그러면서 10장 7절과 8절에 꼭 당부하시죠. 꼭 당부하셔요.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너희가 거저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너희가 거저 긍휼히 여겨라.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야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4장부터 우리가 쭉 봤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8장, 9장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이시고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딱 중간에 주님 배치하셨어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거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그 긍휼을 베품에 있어서 단계가 어떠한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긍휼의 대상은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가는 고학교과 가부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에이, 짠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좀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잠언 17장에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잠언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요.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특별한 대상.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즉 무리가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의 무리들. 구약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서 9장에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서 있는데 자기 배만 불려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라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상태의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며. 고생이 죽을 똥 말 똥 사는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양을 잡을 때 목을 딱 쳐가지고 껍질을 쫙 벗기는 그런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영혼들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고통스럽게 빠뜨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셔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자신들보다도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보다도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자가 잘못 인도를 하면 여러분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데. 가죽을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런 고통. 기진하며라는 그 말의 의미는 술에 완전히 취해갖고 인사불성돼서 도저히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지금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러한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단계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요. 첫째는 36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보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리를 보고 저들이 영적인, 육적인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봄이 아니죠. 느끼는 거예요. 체유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약함을 봐야지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다른 사람들 못 봐요. 올곧이 자기 자신밖에 못 봐요. 내가 제일로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로 죽을 것 같고 나밖에 못 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 연약함, 고통 볼 눈이 없어요. 볼 눈이 없어. 내 문제가 제일로 큰 것 같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긍휼을 어떻게 베풉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할 때 실질적인 긍휼이 베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긍휼을 받았으니까 이제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를 이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로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도 구해서 그 긍휼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아니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긍휼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또 실질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